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영광스럽고 충만하다라고 배웠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미리 맛보며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믿을 때에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교회는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을요, 어디에 주시느냐? 교회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충만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심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씩의 은사들은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달란트 비유, 2달란트 비유, 5달란트 비유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만 가졌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5개를 가졌어. 그러면은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들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을 교회의 한 몸, 한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돕고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분량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는요, 파란색과 빨간색을 집중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은사가 무엇이냐? 은사는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카리스인데요, 은사는요, 카리스마라 그래요. 카리스,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뭐냐? 은사,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이 은사는요, 자기가 각자 노력해서 개발하거나 얻는 게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신자라면요, 모두 다 은사를 선물로, 은혜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된 지체된 교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사를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많은 사람은 그럼 은사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대. 양이 많으면 은사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믿음이 좋으면 은사가 많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이씨,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주고, 쟤만 5개 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 받은 사람은 내가 가진 하나의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5개를 준들 그 5개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만이라도 잘 사용하면 이 교회가 충만해지게 되는데 하나도 사용 못하는 애한테 2개, 3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믿음의 분량대로 잘 사용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게 잘 사용하는 거겠어요?
교회를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성령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요, 온전해지며 충만해지고 강하게 되어서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인 천국의 복을 이 교회를 통해서 미리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사는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달라요. 우리 사람들이 다 생긴 게 각각 다 다르잖아.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들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7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은요, 우리들에게 오셔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하게 하신다라고 배웠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죠?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처럼 이 사람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의 모든 것의 분깃을 은사로 교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을 교회에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은사를 통해서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은혜는요 카리스예요. 근데 이거를요 은사로 읽어도 상관없어요. 각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대요. 그리고 내리셨던 그가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요 자신이 가지신 것을요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교회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은사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것이에요. 각각 받은 것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서로 돕고 섬기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선교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았다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자하고 목사만 남았다. 목자와 교사 이래서 목사라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하고 목사만 남았잖아. 모든 사람들이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받은 은사들을 잘 가지고 섬기는데 지금 남아있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들은요 뭘 가지고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뭘 전해야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목사와 교사는 뭘 전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온전해진대요.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잘 자라가게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데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요,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 듣는 거를 기뻐하고요. 그 한 몸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요, 이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다 전하려고 하고, 이 사람에게 선물도 주기도 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뭘 사주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 위해서 애를 대신 봐주기도 하고, 이 사람 위해서 대신 빨래를 해주기도 하고, 반찬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 왜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요,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들은요, 복음을 온전하게 전함을 통해서요, 내가 가진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13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고 자라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잘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끄집어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후에 자기 자신을 우리와 합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존재를 만들어주시고 자신과 하나 된 그 교회에 자신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에 아낌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겸손, 온유, 능력, 모든 것으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나와 같은 자에게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돕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전혀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들을요, 교회가 받아서 교회가 특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오면은요, 이건 뭐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이게 가능해? 라고 질문을 던지게 하는 곳이 어느 곳이어야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알고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을요,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사들로 탁월하게 빛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러한 빛을 빛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까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그래서 우리가 은사들을 잘 사용하고 교회를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가득 차지 않으면 절대로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곳이 어디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은사를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신자는요,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멋진 그리스도인이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사명감은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인의 사명감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그분이 뜻하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분 나처럼 동일하게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 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 혼자서는 무너지잖아. 너무나도 지쳐 쓰러지잖아. 그러니까 같이 스크럼을 짜는 거야.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이 사람 야, 안 돼! 막 들어주는 거야. 이 사람이 넘어져. 안 돼! 내가 넘어지려면 이 사람이 양옆에서 나를 잡아주는 거야.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아직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아직 주실 게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려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요,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이 충만함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베풀어 주시느냐? 은사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한 사람에게요, 주님이요,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아요. 만약에 혜령이한테 10개를 다 줬어. 우리가 10명이잖아. 그럼 우리가 다 하나씩 가졌어, 10개야. 그치? 혜령이한테 10개를 다 주고 우리들한테 하나도 안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은요,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요. 고만고만한 사람들한테요,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만약에 나에게 10개를 다 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요, 우리들은요, 이 나한테 주신 10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살겠어요? 아니면 나만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도 10이면 10을 생각하면 나만 잘 살아야지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려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그만큼 크거든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믿지 않으세요. 인간을 믿지 않으시고 누구를 믿으시느냐?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성령을 믿으세요.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해지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사를 많이 받으면 내가 충만해지겠지? 아니요. 은사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충만함에 비교하면 몇 개 안 되는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작은 거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은 것으로 하나지만 내가 이 받은 이 은사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든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더 이상 나 혼자서 나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적인 존재, 우리가 공동체로 교회적 자아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지내고 함께 너 어떻게 지냈어? 너 이랬는데 괜찮아? 서로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 진정한 모습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때 너는 무슨 은사를 가졌어? 막 이런 걸 막 물어봤었어.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은사는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 왜냐?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뭐 하나가 있어. 그러면 이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을 은사라고 말하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을 은사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의 은사가 있어. 그게 뭐냐? 나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은사를 사용해서 말씀을 잘 풀어주고 잘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의 은사가 몇 개로 지금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9개 사용이 되죠. 나는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 은사를 9명이 받았어. 그러면 한 개의 은사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밖에 없어. 내가 가진 은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가진 이 하나를 온전하게 쓰면 여기에 있는 9명의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해솔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이곳에서 한번 잘 사용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의 은사밖에 없지만 우리들은 총 누리게 되는 건 몇 개예요, 지금? 그러면 10개죠. 그러니까 10개, 한 사람의 하나의 은사지만 10사람이 10개의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몇 개의 은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00개의 은사를 누릴 수 있죠. 나는 하나의 은사로 섬겼을 뿐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사람들은 몇 개의 은사를 누리는 거예요? 10개의 은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이건 신자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심어 주셨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게 기쁘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분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때 밀가루하고 이 기름을 올리브유 같은 걸 섞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구워가지고 주는데 오늘 이거 먹고 죽는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 근데 뭐라 그랬어? 이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병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냐? 그걸 주고 그럼 아무것도 비워야 되잖아. 근데 이 가루가 비워요, 안 비워요? 안 비우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나는 돈이 없어. 근데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야, 갑자기. 저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저 사람 갑자기 괜찮나?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데 괜찮을까? 저 사람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근데 내가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급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 마음 다해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이 사람들과 함께 한 몸 된 공동체로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탁월하게 섬기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들이 받은 은사들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교회는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뭐 대단합니까? 나도 그냥 한두 개의 은사를 가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가진 그냥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나 나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받아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한 성도라는 거죠. 목사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신방하고 하는 일에 그 은사를 하나님이 더 주신 거죠. 그 은사가 없으면 목사를 그만둬야 돼요. 목사가 가르치는데요,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맞나? 더 헷갈리는데? 막 이러면은요, 그 사람 목사하면 안 돼. 더 내가 알고 있던 게 점점 더 흐트러져.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배운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하니까, 우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이 목사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을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충만하게 되는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파란색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벽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한 말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한 성령, 똑같이 다 우리가 다 다른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의 성령이죠. 한 분 성령이죠. 그 성령을 다 받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요,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지식의 말씀, 성경 말씀이 딱딱딱딱 떠올리고 다 이해가 된대. 어떤 사람은요,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더 믿음이 더 굳세지고 더 강해지는. 어떤 사람은요, 한 성령을 받았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요, 능력을 행해요.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아까 말했던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 예언은 미래에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또한 영들 분별함. 야, 저 사람이 막 뭐 얘기하는데 저거는 거짓 영인 것 같아.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 기도라고 여러분들 알아요? 기도가 우리가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막 기도를 해. 근데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방언들을 통역함. 신기한 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래.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나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되게 신기하잖아. 근데 이게 다 뭘 받아서 그래요? 한 성령님을 받았죠. 근데 이 같은 거는 한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드러나는 은사들이 있어요. 똑같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병을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예언하는 은사 등 여러 가지 이 은사들이 발휘가 될 때 그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높아진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자식들, 너네 이거 못하지? 나 이거 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난 높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을 보고 나도 저런 은사 가지고 싶다,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이 모든 것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 그랬잖아.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우와, 저거 되게 좋아 보인다,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는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 생각할 때요, 하나님은요,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나에게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될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살아온 삶, 나의 성향,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 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 자신을요, 지나치게 높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교만하게 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요, 아유, 나 못해. 나는 이런 거 절대 못해 하면서 나를 또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서 막 그런 것처럼 막 겉으로 이렇게 외식하지 않고 또 과장되이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과장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쟤는 이렇게 하는데 난 이것밖에 못하네 열등감 갖지 않고 또 비굴한 겸손이라고 있어요. 안 그런데 얘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막 겸손한 척 비굴하게 그런 겸손을 피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합당한 생각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은사는요 교회 공동체를 전제로 주어지는 거예요. 각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는 은사라고 하지 않고요. 달란트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은사를 주시는 건데 교회를 벗어난 은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뭐가 유익합니까? 교회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잖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팔꿈치가 있고 무릎이 있고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 보면 은사들이 이렇게 많잖아. 이 은사들이 많은데 이 은사들은요 교회가 온전해지고 충만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은사들이에요. 우리 교회에도요 반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안 보고 반주하고 같이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각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을 안 주셨다. 그런 건 왜 안 주신 왜 안 주신 걸까요? 그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더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저 교회처럼 이런 게 없을까?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 교회가 생각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은사는, 필요 없는 은사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신발장 정리 하나하나 이렇게 막 너네들 막 이렇게 막 신발 막 아무렇게나 막 놔두잖아. 그 사람 나갈 때 편하라고 신발을 모아서 바깥쪽으로 딱 돌려놓는 그거를 다 하라 그랬어. 그리고 그 설교 끝나고 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갑자기 애들이 쓰레기를 다 치워. 갑자기 쓰레기를 다 치우고 갑자기 신발장 정리를 하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막 안마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랬어요. 야,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 내가 막 이랬거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교회 안에.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게끔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시니까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라 말도 잘 못해. 근데 그런 사람을요.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게 하나님이 세우시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정말로 내가 가진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돈이라도 쓰세요. 내가 막 이랬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이라도 쓰세요. 그게 제일 쉬운 은사예요. 내가 막 이랬어. 돈 주고 생색내잖아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귀하게 대할까요? 아니면 함부로 대할까요?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진 은사를
충만하게 사용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온전해진다라 그랬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하찮게 대하고 막 함부로 대하면 이 사람의 은사가 발휘가 될까요? 전혀 발휘가 될 수 없죠.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귀하게 여길 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앞에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니까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네들 생각해 보세요. 다 목사님이 은사가 부러워서 다 목사님처럼 여기 나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다 10명이 서가지고 다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그 설교 들어요? 다 10명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누가 들어? 없지.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만 10명인 거야.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지. 그래, 잘 봐. 이게 뭐냐면 한 몸에 많은 지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눈이야? 눈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근데 갑자기 코가 나 눈이 너무 멋있어. 나도 눈처럼 볼래 라고 하면서 코가 갑자기 눈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코가 나 볼래. 막 눈을 코로 본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손이 나도 눈처럼 보고 싶어 하면서 눈처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왜요? 눈처럼 본다고 이렇게 손은 뭐 하는 거예요? 잡는 거. 잡고 짚고 옮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손은 손 나름대로 역할이 있잖아. 눈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는 역할이죠. 코는 뭐 하는 역할이에요? 냄새 맡고 하는 거죠. 그죠? 먼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코가 본다고 하고 손이 본다고 하고 발바닥이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네요. 각자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는 한 몸마다 된 이들 가운데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많은 지체들을 통해서 모든 지체가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 저와 함께 하나 되어 몸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했던 것처럼 각각의 손은 손대로 역할을 하고 발은 발대로 귀는 귀대로 역할을 잘 할 때 다른 기능을 하는 많은 지체들을 통해서 모든 지체가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혀봐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겁나 아파요. 아니, 근데 봐봐. 야,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힌 거잖아. 근데 너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아프다라고 느끼잖아. 그거 빼기 전까지 여러분들 다른 일 해요? 못 해요? 못해요. 다른 일 못 하죠? 왜? 아니, 근데 생각해봐. 야, 가시 하나인데 그건 손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잖아. 손에 가시가 박힌 거지. 뇌는 멀쩡하고 눈도 멀쩡하고 다 멀쩡하잖아. 근데 왜 이거 빼기 전까지 우리 아무것도 못 하죠? 아파서. 이게 손 하나만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 몸 전체. 그죠? 내 몸 전체가 아프는 느낌. 그죠? 이 손가락 하나에 가시가 박힌 게 내 몸 전체가 아픈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를 전체로 여기지 않고 나만 잘하면 돼 라고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네.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다 온전해지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만케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온전해지고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쓸모있는 존재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선한 말, 이 사람에게 뭐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길에 사용될 수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족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요, 내가 뭘 잘하는 건지 하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해도 괜찮아. 하다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거지. 왜 우리가 다 하려고 그래? 그래서 교회의 충만함의 마지막 그 지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될 때 교회 가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야. 아까 말했잖아. 여기 있는 10사람이 나를 위해서 갑자기 안마해주고, 갑자기 손톱 깎아주고, 갑자기 목사님 힘들죠라고 하면서 막 섬겨준다고 해봐요. 그럼 기쁘겠어? 아니면 슬프겠어? 근데 너네들도 생각해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쳐있는데 나에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주고 저런 말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그 복과 은혜를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겠어요? 한 몸 된 많은 지체들을 사용해서 돕고 섬기며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